103쪽 중보자의 인격,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고 성경의 내용을 함축시킨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읽어 보신다면 재미있을 것이고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인격, 한번 그 앞에 패러그를 읽겠습니다. 바빙크와 그의 신학 전통에서는 중보자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명칭들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보자의 인격으로 말해야 됩니다. 명칭과 인격은 원래 동의어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죠. 저는 고경태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마. 이것은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고경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인격이 이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제가 시켜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신 줄 아시나요? 하나님 이름을 아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고 중보자로 세워졌으며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중보자 직임이 나타나져 있고 인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실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약간 추상적이에요. 엘이나 엘로힘이나 엘샤다이나 이런 것은 이제 단어풀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이름은 완전히 신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봐봅시다. 먼저 예수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지목해서 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이죠.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제 구주잖아요. 여호수아도 구주, 호세아도 구주인데,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다. 이렇게 그 구약에 있는 이름에다가 해석을 딱 붙여준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다.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그 인격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주로 호칭되었는데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 그래서 처음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은 주 예수예요. 주 예수. 그래서 주 예수. 이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이 주라는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근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하면 주를 주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주는 군주, 왕이에요. 이제 옛날 주인과 왕의 공통점은 어떤 걸 왕이라고 하냐면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주예요. 내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주라 이거죠. 그냥 주인, 나에게 월급을 주는 주인, 사장님, 이게 주인이 아니고 그가 나에게 죽으라 하면 나는 기쁘게 죽어야 할 그러한 관계를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가 남편이 2번이나 자기를 어떻게 보면 팔았잖아요.
근데 그가 남편에게 부른 호칭이 뭐겠습니까?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파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주겠잖아요. 너 당신 죽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주라고 말하는 순간은 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주가 되는 겁니다. 뒤에 이제 또 나오니까 이야기해 보시고요. 처음에 나온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예표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아가 헬라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아 이렇게 돼 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 요단강을 가르고 토지를 분배하는 일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표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봅니다만은 다윗은 어떤 완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다 차지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구성물을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것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표기 때문에 땅을 다 차지하는 것과 성전 짓는 것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 땅의 분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열고 땅을 했지만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예표들은 항상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도 완전하잖아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은 딱 한 번 화를 내셨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번의 흠이 불완전이에요. 근데 우리 모세 선지자는 80년 동안 훈련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몇 년 동안 훈련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80년 훈련 받고 40년 동안 사역한 게 아니라 우리는 30살에 목사가 되어 가지고 40년 동안 사역하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근데 30살 때 완전히 훈련 받은 게 아니죠. 그 70세까지 훈련을 받고 70세 때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래야 그쯤 되어야 화를 내지 않는 그러한 인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 2번 땅땅 때리신 것이 요단강을 못 건널 죄가 됐는데, 불완전, 예표로서는 불완전의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여호수아는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이제 106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제 그때 유다 지파는 수룹바벨이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아가 하신 일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인도하시는 일과 땅을 분배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6쪽에는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으신 구주시고, 그것은 이제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례 문답 때 공생애, 사생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성령 받으신 것 때부터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음을 이제 공적 사역의 시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성령을 받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제사장적 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표는 멜기세덱이 왕 같은 제사장의 표징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그리스도를 본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것을 제정일치 사회라 하거든요. 우리 세속 역사에서. 그래서 그 통치자가 제사장과 왕을 겸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왕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통치와 왕이 이렇게 결합되는 것은 진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통치와 제사장이 겸한 아주 막강한 만유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자기들을 고난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치적인 왕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자기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시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여기 110쪽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걸 물어보셨잖아요. 그들이 이제 구약의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언어거든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오기까지 기다렸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해결자가 아니시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그러한 만유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하는 기관이 교회다. 이렇게. 회당은 그런 기관이 아니죠. 여전히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관이죠. 교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관이 아니고 메시아를 믿으라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형태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된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는 이제 타 종교에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10절에서 10항에서는 이제 타 종교에도 이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타 종교의 종교 창시자들을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공유될 것이냐를 우리가 계속 이제 분석하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면
성육신 자체를 허무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했고, 지금도 우리들은 이 사회에서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주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저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오직 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칩니다.